로마서 14장부터 15장 13절은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강한 자인 이방인이 믿음이 약한 자인 유대인을 참된 사랑으로 받고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은 여전히 의식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 필수적이지는 않더라도 경건에 훨씬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대부분 우상에게 바쳤다가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이 신앙 양심에 아주 거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포도주를 마시는 것조차 절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15장 1절부터 13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듯이 믿음이 강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같은 마음,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33절은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때까지 해온 사역과 그리고 앞으로 해나갈 사역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기 중심성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약한 성도들 앞에서 그 양심의 거리낌이 될 만한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성장 단계에 맞춰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신을 낮추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일상의 것을 즐기는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일부로서 다른 지체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자유와 즐거움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한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먼저 이 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형제를 위해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며 도리어 하나님께로 향하던 비방을 그분 자신이 직접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는 시편 89편을 인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비방을 똑같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람들의 비방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를 받기까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의 음식을 먹는데 조금 절제하는 것은 그리 큰 어려움은 아닐 것입니다. 4절에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내와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앞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도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서 로마서 5장에 나온 말씀 중에 연단이라는 말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바로 앞장 14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14장 18절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했고 14장 22절은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즉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절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앞선 말씀과 연관시켜 볼 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낮아지심과 고난이 곧 우리 하나됨의 중심입니다. 우리 하나됨은 그저 서로의 차이점을 단순하게 없애고 그냥 공통점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섬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6절에 나오듯이 이와 같이 하는 목적은 다른 성도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우리를 동질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형제를 위한 절제는 사랑의 행동이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나오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받는 것이죠. 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사실 할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이미 언약의 주인이신 분이시지만 유대인들을 섬기기 위해 할례를 받은 직분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9절에 나오듯이 이방인에게까지 그 은혜를 미치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이 믿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할례에 담긴 모든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두 다른 집단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일을 이방인 그리스도인 역시 기억하며 믿음이 약한 유대인들을 형제 자매로 기쁘게 수용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이신 일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8절 9절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그 긍휼하심으로 일하셨다라고 합니다. 진실하심과 긍휼하심,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또 그 언약의 사랑의 신실한 것을 말합니다. 특히 시편 89편에 긍휼과 진실, 즉 인자와 성실이 짝을 이뤄 나오죠. 그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여서 이 둘을 하나로 묶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용된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50절, 그리고 10절에서는 신명기 32장 43절입니다. 이어서 11절은 시편 117편, 12절은 이사야 11장 10절을 인용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맥락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들에게 호의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여러 차례 말씀된 바대로 이방인들을 먼저 받으셔서 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은 먼저 자신들이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진 바 되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할 때 그들이 유대인들을 받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먼저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진 죄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 용납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수많은 차이를 가진 다른 형제 자매들을 기꺼이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형제 자매들을 받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습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 복음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며 또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14절부터 3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4절부터 21절은 지금까지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4, 15절에 나오듯이 바울은 이 로마 성도들이 이미 복음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그들이 받은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 작업을 이 기록을 통해서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사도 바울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유대인을 섬기는 종이 되셨듯이 사도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이제 이방인들을 받아 하나님께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말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역자를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직분자인 사도와 그리고 목사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맡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마음을 복음의 칼로 쪼갭니다.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들이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복음 전파자가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 공로로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그들을 제물로 받아주십니다. 사도와 목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일에 참여하는 동력자입니다. 직분자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들으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터 위에서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만 이미 교회가 설립된 지역에는 그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 복음을 다시 이야기하고 또 편지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지런히 감당했습니다. 이어서 22절부터 15장 끝절 33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과 또 앞으로의 로마 방문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이 고린도에서부터 로마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케도니아 지방,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인데요. 마케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교회들이 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그 가난을 경험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 복음 말씀과 더불어 연보, 헌금을 전달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 일을 끝내고 나서 로마 교인들에게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을 확신합니다. 29절에 나옵니다. 그 충만한 복이란 곧 복음 말씀이죠. 그는 로마 교인들과 이처럼 복음으로 교제를 한 다음에 그들이 자신을 스페인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재정 후원으로 스페인 선교를 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미 이루어 놓은 많은 사역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끝까지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로마 성도들이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의 필요를 돕기 위해 헌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연보는 물질을 나누는 것, 즉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헌금을 전달하는 것과 그리고 27절에 나오듯이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은 다 똑같이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성도의 헌금으로 섬기는 일은 마치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직분입니다. 로마 성도들은 기쁨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경제적으로 섬기는 직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통해서 섬김을 받았듯이 자신들의 헌금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직분자의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목사, 장로, 집사라는 교회를 세워가는 직분자를 통해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받은 물질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것 역시 가정과 또한 교회를 세우는 아주 크고 중요한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일을 기꺼이 또한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30절부터 33절에 나오듯이 헌금으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로 섬기는 것 역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큰 직분입니다. 30절에 기도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섬기는 직분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죄 용서 공로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십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기를 기도해 주기를 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불신자들의 공격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또 예루살렘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이방인 교회가 헌금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먼저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용납받은 우리, 하나님께 수용받은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기꺼이 받아들입시다. 여러 가지 아직 믿음에 성장하지 못했기에 수많은 유혹거리들 앞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자유를 제한합시다. 사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에게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리낌이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기꺼이 절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처럼 하는 목적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며 이 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가는 곳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먼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복음을 따라 행함으로써 이 복음이 더욱더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십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한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물질의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을 때, 또한 나눌 때,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 서로를 도울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결코 작고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작은 섬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의 물질을 내어놓는 일, 또한 남들이 모르게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통로가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직분, 복음을 전하는 직분, 물질로 섬기는 직분, 기도를 하는 직분을 성실히 기쁨으로 감당해 가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